들어가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자, 베드로서 2장 1절의 말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어디에요?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세요. 여기 1번 민간. 자, 다시 여기 1번 민간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자, 우리 세상 장감리교회, 이 세상 가운데 장로교, 감리교, 천주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이 세상 가운데도 거짓 선생들이 있겠지만 어디 중에도요, 재림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있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저희는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뭐 했다? 여기 3번, 여기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 뭐예요? 뭐를 끌어들인다고요? 이단설, 이단교리, 이설교리, 그 다음에 뭡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가. 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 그게 뭐예요? 두 번째 기별 중에 뭐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가 그랬죠. 그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그 진노의 포도주를 다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그게 거짓 교리예요. 거짓 교리.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 이단교리, 이설교리, 거짓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밖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교회면, 우리 재림교회면 이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면 무관심할 텐데 무관심 하겠죠. 근데 안에서 일어나면 뭡니까? 더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경계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재림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 교리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에덴 동산에 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 에덴 밖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에덴 안에서 그 일을 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 에덴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걸터 앉아서 유혹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요, 이게 나무죠. 나무 목자.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나무 목자. 근데 이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여기에 걸터 앉았다고. 누가요? 뱀이. 이 나무에 걸터 뱀의 꽈리를 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사탄은 이 성경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뭔가를 자꾸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거예요. 그리고 했어요. 하와에게. 맞습니까? 예. 성경 얘기하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단 밖에서 하는 것은 밖에보다 안에서 할 때 이 안에서 그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경계를 덜 안 한다고. 안에서 하면 경계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받아들여. 진짜인 것처럼. 가짜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밖에보다 안이 더 두렵습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 안이 더 무서워요. 예? 아시겠죠? 이게 밖에 있는 적군보다 안에 있는 아군 속에 있는 고정간첩이 더 두려운 거예요. 고정간첩. 이 고정간첩은 거짓 이단을 끌어들이는, 멸망케 할 이단이라니까요. 이단설 멸망당해요. 그거 먹게 되면. 거짓교리, 이설교리 먹게 되면 멸망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뭡니까? 모르게 가만히 끌어들인다잖아요. 모르게. 살금 들어와가지고 교회,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고정간첩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여. 독을 뿌리는 거예요. 예. 자,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영감의 기별입니다. 그대는,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해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서론에 증거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독립교회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교단 외에, 개인적으로 교단 외에 나가서 다른 단체를 차리면 안 된다고. 자,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의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을 흔들림에 관하여, 여기 흔들림이 나오죠. 흔들림에 대하여 묘사한 교회 증언의 일부를 취하여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의 기간의 끝날이 있잖아요. 자, 여기 은혜 기간이면 여기 은혜의 기간 끝날이 와요. 은혜 끝. 이 끝날 때쯤에 흔들림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그 전에 흔들림. 이제 흔들림이 와요. 그죠? 이 흔들림이 오는데, 이 묘사한 교회, 흔들림에 대한 묘사한 교회 증언의 일부를 취해요. 일부 그 말씀을, 코테이션을 인용해가지고 마치 그 가운데서 더 순결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새로운 단체, 독립단체 따로 이 교단에서 나가가지고 그 독립단체를 만드는 일들이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이 새로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원수를 기쁘게 할 뿐이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많이 타락했고 바벨론화 돼가고 있다.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서 밖에서 우리는 따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단체를 만들어서 예배를 해야 하고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까? 많이 해왔고요. 과거로부터 많이 해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간 나는 그렇게 하리라. 그러죠? 예. 예를 들면 마지막 사명 강명수 장로가 교단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명분이 딱 쓰잖아요. 나를 내쫓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밖에 나가서 자리를 한 단체, 독립단체를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명수 장로의 교리는 그냥 강병국 목사의 아바타입니다. 아시겠죠? 그의 목소리까지 아바타예요. 예. 그러니까 대신에 뭐는 발달됐다? 예. 영상을 만드는, 편집하는 그 능력은 아주 현란하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된다. 예,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멸망케 할 이단의 기별입니다. 이설의 기별입니다. 거짓 교리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 없다? 새로운 교단은 필요치 않아요. 재림교회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이 세상을 개혁할 마지막 교회입니다. 비록 그 구성원은 흠과 점이 여전히 있고 부족함이 많이 있고 불신도 드러내고 약점이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게 목사이든지 집사이든지 장로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여기에서 이 재림교회 안에 개개인 구성원들은 교인들의 구성원들은 목사 다 포함입니다. 행정하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흠결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도무지 이 사람들이 재림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이 재림교회를 마지막 끝에 따로 불러내시고 채석해내시고 떼어내셔서 율법의 보존자로서 품성의 옹호자로서 이 교단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는 확실하다? 뭐는? 기초는 사람은 변질돼도 여기에 구성원은 사람은 변질돼도 여기 이 재림교회에 있는 기초는 토대는 가장 성경적이다. 가장 예언의신적이다. 새로운 교단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다. 진리의 뭐예요? 진리의 뿌리는 튼튼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교인 개개인의 성향이 흔들리는 거지. 새 속에 물들리는 것도 교인들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남의 말 듣고 따라가는 것도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이 잘못되고 한 목사가 나는 이 교단이 싫어서 나갈 거야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가 전한 말이 이 재림교단은 흔들려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순결한 교회가 아니고 바벨론이다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뭐는 흔들림이 없을 테니까 이 기초 진리의 토대는 결코 변질되지 않을 거니까요. 마지막 교회는 그게 계시록 12장 17절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토대는 누구도 허물 수 없습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죠. 흠도 많고요. 점도 많고요. 비리도 많고요. 그죠? 약점도 많고요. 이상한 짓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직무유기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강명수 장로의 이단, 멸망케 할 이단을 이 교회 안으로 끌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병국 목사 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그 일을 왜 강명수 장로의 그 이단 문제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완전히 뭐예요? 문제예요. 완전한 거짓교리입니다. 완전한 꿀독입니다. 그거 먹으면 죽게 돼요. 그 사단이 선악과 앞에서 아담을 속인 바로 그 꿀독입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뱀의 혓바닥이 두 갈래예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는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는 자기의 거짓말을
자기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게 거짓교리입니다. 이걸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유혹당해서 넘어간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나올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와 같은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의 상태를 보세요.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옳다고 했고 하나님이 사랑이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걸 먹었더니 뭐예요? 거짓교리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최면에 빠져가지고 최면에 다 걸린 거예요. 최면에. 그때부터 뱀이 옳다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천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뱀의 말이 옳다는 거예요. 지금 강명수 장로의 기별을 믿고 따라가서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안 들어. 왜 그래요? 최면에 그래요. 최면에 빠졌어요. 읽어보세요. 예언의 신에. 아담과 하와는 최면술에 빠졌다고, 사단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면술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교단은 필요치 않다. 비록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뭐가 많아도, 흠이 많아도, 목사들 흠 많아요. 어쩌면 더 위선적이에요. 위선적. 아주 위선적일 수 있어요. 정말 직업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재림교회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기초는 변함이 없다. 자, 영감의 기별.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제의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말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과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자 여기 중요해요. 과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서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그 다음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다. 아,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대가 제의한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주장입니까?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요거. 에? 아, 지금 재림교회가 이상하게 썩었어.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가는 또 다른 데서 차려야 돼. 독립교회를 만들어야 돼. 독립단체를. 그래서 우리는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돼야 돼. 여긴 썩었으니까 안 돼. 그렇게 해서 강명수한테 넘어간 사람 많아요. 다른 데도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뭐 하지 말라? 응?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들을 받아들이고 말하고 그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재림교회 안에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재림 교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먹었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이 교단 안에서 많이 잡아 드셨죠. 바로 이것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다. 얼마나 미소를 짓겠습니까? 사단의 미소. 성공했으니까. 광신적인 흥보를 많이 보았죠. 응? 어디에서요? 독립교회 딱 따로 차리면 밖으로 나가서 알아요. 교단 안에, 재림교회 안에, 행정 안에 문제가 많고 비리가 있고 다 말을 안 하지만 은폐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을 뿐이지, 한 개인 목사 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아요. 저를 비롯해서. 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연합회장, 지회장 다 행정가들이잖아. 행정가. 응? 앞에서는 정말 사랑이 있고 온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비리도 많아요, 안 많아요? 비리 많아요. 그런데 많은 걸 덮어준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뭐한다? 카운터할 것이다. 셈하실 거예요. 셈. 그러니까 이 은혜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그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문제는 셈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죄의 기록책에 있는 것을 그냥 다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지 그냥 넘어가신다 안 하셨어요. 행정 잘못하면 그 회개하지 않으면 뭡니까? 멸망당합니다. 목사일지라도 행정가일지라도. 행정가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직분을 신임해 준 거지. 아시겠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많았죠. 산헤드린 회원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많았죠.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죠? 대제사장들, 가야바 같은 사람 많았죠.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정을 다 했고 모든 걸 다 했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주 비리적인 것, 부정적인 것, 부패적인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그거 셈하신다고. 대충 넘어갈 생각하지 마셔야 돼. 적어도 남은 교회라고 하면. 이해하시겠죠?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최면에 걸려서. 예? 이건 사단이 원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제치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 부르라는 것과 안식일교회, 제치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서 불러내야 한다는 기별을 주셨대 안 주셨대? 주시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따로 잘라내신 교회입니다. 특별한 교회예요. 교회. 자, 이 특별한 교회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있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우월감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난 남은 교회를 향한 그 시리즈 위험신호 시리즈 5가지 했죠. 거기에 첫 번째 시간이 그것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엘리티즘 자기들끼리 그런 행동을 하면 비록 아무리 남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뚝 떼어놓으신 이 교단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어느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속이 왜 중요합니까? 소속은 그 소속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며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찐빵은 안고가 더 중요하지 찐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핵심을 버렸다고요. 뭐만 가지고 있고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가지고 있고 그게 선민의식이었단 말이죠. 우월감. 그래서 비록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많은 투쟁이 있고 비리도 있고 부패도 있고 타락도 하고
정말 남은 자손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그런 형편없는 처지의 교인들이 개인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왜 바벨론이 아닐까요? 기초가 뭘로 되어 있으니까.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고 예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한 성서적인 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흔들릴 수 없고 흔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그 기초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진리의 광산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뭡니까?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잡하다는 거예요. 짬뽕 짬뽕 지저분한 모든 게, 세상적인 게 다 있어. 불교도 서 있고 유교도 섞여 있고 이슬람도 섞여 있고 무신론도 섞여 있고, 그리고 거짓 종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잡다한 교리가 다 섞여 있는 걸, 그걸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잡하잖아요. 지저분하고. 뭐가? 교리가. 휴거가 없는데 막 휴거를 만들어내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늘나라 가버리고 천국 보내버려.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다들 죽어야지요. 죽자마자 하늘나라 가면 우리 모두 빨리 죽어야 돼. 지금 당장 일제, 자 시작하고 죽으면 얼마나 빨리 금세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순돼요? 말이 안 되지. 막 죽기 싫어가지고 다들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오늘 가서 뭐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7난 주님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아니다고요. 기별이 아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뭐가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다. 기초가 뭐기 때문에? 진리의 기초로 세워진, 하나님이 진리의 기초를 딱 만들어 놓은 교단이니까. 이 기초는 사단도 허물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 아무리 훌륭한 유명한 장로일지라도, 인기 있는 장로일지라도 이 기초는 허물 수 없어요.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지킴. 교리, 28개 교리 완전히 성서적인 기초로 돼 있어요.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거래.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저 바벨론이야. 어떤 강병국 목사, 옛날 그분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단이 지금 재림교회가 지금 바벨론이 돼버렸다. 타락해버렸다. 신신하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자기들은 따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차려, 교단을 차려, 단체를 차려. 더 거룩한 신앙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 거룩하게 신앙했습니까? 밖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이, 배회하는 신앙인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더 거룩한 신앙을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많아요. 자,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목사 흠 많습니다. 약점 많습니다. 비리 많습니다. 부정, 부패 많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형평성도 없습니다. 개인의 사욕을 부립니다. 목사도.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보다 더 많아요. 집사보다 더 많아요. 다 속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야심도 많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몇몇 그 목사님, 장로님 그런 분들이 몇몇 그럴지라도 이거 보고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됐다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재림교회는 개인 비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는 배교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러죠? 옛날에 연합회장도 개인적으로 이탈을 했어요.
이상한 거, 세속적인 거 보고, 음욕적인 거 보고, 그런 거 다 했다고. 담배도 피고. 그건 개인이 한 거야. 재림교회 교단 자체, 한국 재림교회 단체가, 재림교단 자체가 바벨론이 아니에요. 타락한 게 아니라고. 배교한 게 아니에요. 그 기초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 개인,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이 타락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이 타락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뭡니까? 혼잡하다니까. 바벨. 그죠? 뭐예요? 완전히 혼잡한 교리를 다 섞여 있는 걸, 그런 거예요. 거짓 교리, 사단이 만들어낸 교리.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막 세상 것 다. 그 다음에 흠결이 있어 없어요? 흠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흠결도 많고, 결핍도 많고, 부족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죠? 나쁜 짓도 할 수 있어. 악한 생각도 많이 해요. 행동이 안식일교인인데 행동이 이상해. 그런 것 다. 그럴지라도 이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빛은 절대로 바벨론이 아니다. 그리고 생애가 이단같이 보여. 어떤 사람의 교인이 있잖아요. 목사나 저 목사 보면 재림교인이 아니야. 남은교회가 아니야. 남은교회 목사님이 아니야. 행동의 이단 같아 보여도 재림교인이 교인, 어느 집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옛날 볶음곡식을 먹어야만이 영생한다고 그러고 다 음식이 신이 됐어. 우리 옛날 30년 동안 이 음식 얘기해가지고 있잖아요. 교단이 많이 피폐해진 거예요. 기별이 잘못 전해진 거야. 음식 하나 때문에. 고린도전서 읽어보시고 로마서 읽어보세요. 음식이 주인이 돼버렸어. 재림교회의 기별이. 음식교회는 기별이 없어요. 음식, 건강식 음식, 뭐 뉴스타트. 이 음식이 늘 음식, 먹는 거. 이게 주요된 교리가 돼버렸어. 복음의 오른팔이 쐐기잖아요. 쐐기일 뿐인데 이게 막 복음이 돼버렸어. 자체가 돼버렸다고.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진리죠. 그래가지고 이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음식을 대접해주면 막 그 구도자 집에 방문을 갔는데 그 구도자가 목사님 찾아오는 교인들 같이 방문해 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서 정성을 다해서 다 음식 차려줬는데 예배 기도를 딱 드리고 하는데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집사님, 그 구두자한테 이건 우리 목사님 못 먹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거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거에 막 내려놔. 그게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의 상태였어요. 영적인 상태. 그죠? 예. 이게 이제 교리가 됐다고.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아닌데 이단같이 행동하니까 이단인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안 보여. 음식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성경적 교리를 가진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리를 가진 교회입니까? 재림교회는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성경을 더 깊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연구하고 살피며 준비하는 백성입니다. 그거 확실하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1번이 진리고요. 2번이 품성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냐면 진리는 가졌는데 이 진리가 품성에 영향을 못 줬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
재림교회가. 그런데 교인들이 근데 이 진리가 품성에 영향은 못 끼쳤다고요. 그래서 이단같이 보였다고요. 행동을 그렇게 하니까 맨날 먹는 건 얘기만 하니까 그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먹는 얘기만 해. 그 영혼들을 사랑할 생각은 없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복음의 쐐기로 그냥 사람을 잡아 죽여. 예수님 믿기도 전에. 그런 일들이 수십 년 동안 있어 왔다. 그게 이제 하나의 교리가 됐다. 신앙의 전부가 돼버렸어요. 신앙의 전부. 근데 요즘에는 뭡니까? 이제 그걸 안 하니까 건강 뭐 음식 얘기를 거의 안 하잖아요. 왜? 요즘에는 세속화됐거든. 이제 하도 피해를 많이 과거에 했던 그 전도 방법이 뭡니까? 아,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걸 놔버린 상태죠? 왜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화돼 버린 거야. 아무나 먹자.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서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더 타락해요. 자.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런 일관성이 없으며 그러한 일이 있어야 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다. 여기 나오죠?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여기 뭐라고? 독립된 단체, 단위라고 그래. 독립된 단위. 독립된 단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잠깐 멈추는 이유가 제가 지금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 조직을 해체시키거나 독립된 단위로 분열시켜서는 안 돼.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뭐냐면 독립교회를 막 하려고 그래. 독립교회를 아예 교회 안 나오는 게 낫지. 이 교회가 싫으면 교회 나오지 마. 따로 차리지는 마셔. 대신에 뭐 하고 싶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는 건 있어. 그러나 거기서 뭡니까? 교회는 안식일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독립단체, 독립교회로 차린 사람들은 뭐냐면 독립교회를 차린 사람들은 뭐냐면 이 교회 외에는 더 거룩하지 않다는 거지.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바벨론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뭐 할까봐, 물들까봐. 그 교회 다니면 제가 물들까봐. 예를 들어서 강명수 장로의 그 교회 외에는 다른 데는 뭡니까? 잘못하면 오염돼. 본인들이 신앙이 오염될까봐 다른 교회를 못 가게 해. 다른 교회를 못 가게 해. 제가 옛날에 여기 텍사스에 담임했던 교회가 있어요. 또 다른 데서도 담임했던 교회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 다 있어요. 절대로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 용서하거나 용납하거나 이해하거나 그런 이해력이 부족해요. 자기 신앙이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맘대로 안 되면 땡깡을 부리시는 거지. 막 교회를 휘저어놔. 누가요? 다 나간 사람들이 그래요. 정신이. 독립교회 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적응을 못해요, 교회에. 교인들하고도 적응을 못하고, 그러죠? 늘 정죄의식이 있어. 남을 비평해. 저렇게 먹으면 되겠어? 저렇게 신앙하면 되겠어? 약점과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근데 그게 부족해. 왜요? 사랑이 기초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행위가 더 기초가 되니까 자기가 표준이 됐단 말이에요. 표준이 됐기 때문에 나처럼 해봐라 이거지.
나처럼 안 하는 모든 사람은 뭡니까? 표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리고 빙글빙글 교회를 돌아다녀.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 혼자예요, 혼자. 완전히 이 사람은 뭡니까? 이 고립된 거예요. 영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에요.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면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진짜 전도거든. 자신을 희생하고. 자, 그래서 이런 단체들 누굽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재림교회가 이 재림교회가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를 뭡니까? 바벨론이라고 거긴 거룩하지 못하고 부패됐다 타락했다 막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따로 나와서 독립 단체를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박명호파, 엘리야 선교관. 제가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잠깐 유학을 갔거든요. 청년 때. 갔을 때 거기 가도 있잖아요. 거기 가서도 저게 있더라고. 테이블, 어떤 교인이 저한테 테이블 줘요. 테이프를. 엘리야 하나님, 박명호가 설교했던 그것을 저보고 들어보라는 거야. 2분 듣고 제가 2분 들어봤더니 아닌 거야. 이상해요. 바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지.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빠져 있습니까? 자, 보세요. 아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걸 또 다시 살짝 뒤돌아가면요. 살짝 뒤돌아가면, 자, 이거 있어요. 자, 여기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에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일으킨다고 여기 있네. 보세요.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죠. 재림교회 안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들에게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될 것이다. 뭐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면. 그래서 박명호파, 엘리야 선교연이 강원도에서 그 독립 단체로 나가서 교회를 차리니까 이상한 선교원을 차리니까 막 재림교인들이 막 여기로 다 쫓아갔어. 이리 와봐. 여기 끝내줘. 뭔가 특별해. 가장 광신적인 흥분을 보게 됐어. 10,000명 이상, 5,000명 이상이. 목사들도 가고 신학 교수도 가고 광신적인 흥분을 그때 정말 보게 됐죠.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박명호파, 그 다음에 뭡니까? 경관토대, 생애의 빛, 광병근 목사, 고 광병근 목사, 경관토대. 아, 정말 이분은 30년 이상을 전 세계로 그 개혁파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완전주의. 심각하게 한국 교단을 흔들었습니다. 밖에서. 이 교단은 잘못됐다 이거지. 바벨론이라 이거지. 내가 해야만이 내가 전한 기별이 더 거룩하고 순결하다. 그래서 순결한 백성이 따로 나와야 된다.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송계문이고 강명수 장로였잖아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송계문 목사는 목사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한 거야. 이 송계문 씨도 뭡니까? 젊은 사람인데 생의 빛 다 여기에 그 지분을 다 받았어요. 인수인계 받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가장 광신적인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단이, 이 재림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독립 단위로 따로 나가서 차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새로운 빛과 새로운 교회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교회의 기초는 단단하니까, 성서적이니까, 성경의 기초에 있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비록 뭐는 문제가 있어도 개인적인 목사, 집사, 장로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흠도 있고 점도 있고. 그리고 행정하는 거 보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많아요. 진짜로. 비즈니스화 됐죠. 지금도 갈수록 더. 그럴지라도 그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행정하면 있잖아요. 그 행정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아. 그리고 줄줄이 사탕으로 다 뭡니까? 연결돼 있어. 선거운동 다 하고. 한국의 선거운동 말이 엄청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송계문 이 씨가 생애의 빛 11시 교회, 이제는 11시 교회에서 예사랑으로 바꿨대. 또 제가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다른 메릴랜드 중, 그런 메릴랜드, 오클라호마, 그게 뭐냐면 한국 한인 마트가 있어요. 한인 마트들. 근데요, 이 한인 마트에 전도 책자를 다 비치해 놔요. 각 교회들이, 장로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근데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요. 비치를 해 놓는다고. 한인 마트에다가. 정보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한인들이 모이는 곳은 뭡니까? 한인 마트 아니면 교회예요. 여기에 가야만, 교회에 가야만이 한인들 만날 수 있고, 한인 마트에 가야만이 그냥 한인들 만날 수 있어.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인 마트에 뭐를 설치해 놓는다? 비치해 놓는다? 전도 책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 송계문 11시 교회 책자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요, 완전 독립단체예요. 완전 나간교회라고. 자기가 수장이에요. 한국에 가면 가정예배를 전국에 다니면서 가정예배를 집회합니다. 거기서 11금 다 보내고, 제가 아는 집사도 따로 그 사람에게 11금을 보내요. 직접 보내는 거 봤어요, 제가. 교단을 차린 거예요, 차린 거.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어긴 거야. 엘렌 G 화이트의 그 영감의 기별을 어긴 거예요. 선지자의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교단이 하는,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교단 안에서 행정가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우라통이 터져도 따로 독립교회로 나가서는 안 돼요. 참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게 더 좋아.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11시 딱 교회 만들어가지고 한인 마트에다가 다 비치해놨어. 가지고 후원 계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6개나 돼. 미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한 번씩 송계문 씨가 미국으로 순회를 와. 순회 방문. 시애틀에서. 여기 조지아도 오나요? 다 연결돼 있어. 최근에는 그래서 11시 교회에서 없애버리고 이제 예사랑으로. 예사랑 교회인가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설교 잘하고 인기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독자가 100만이면 뭐 할 거예요? 신천지도 100만이에요. 30만이고 넘고. 안상옥중이라도 100만이 넘습니다. 통일교도 100만이 넘어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리고 아무리 이 설교가 멋들어지게 잘한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간 거잖아.
왜 정당하게 교회 안에서 그 기별을 증거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죽더라도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으셨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밖에, 이 교단 타락했으니까 나가서 따로 차려야 돼. 예수님은 차리지 않았다고요. 안에서 하도록 하셨지. 개혁과 부흥은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에서. 그리고 여러 분파들, 시기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성소파, 시기파, 무슨 파? 뭐예요 그게? 유월절파, 태음력파. 아이고 잘도 만들어내. 정말로 잘도 만들어내. 이제 조사심판도 없앤파. 우리 박영은 목사님. 조사심판도 다 잘라버렸어. 그러지 말라고요. 안상홍, 여호와지 보세요. 안상홍, 장길자 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던 장로였어요. 여호와 증인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교주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우리 재림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 옛날에.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얘기하죠. 우리 교회 안에 14만 4천 성경에도 있잖아요. 1914년에 이미 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명수 마지막 사명은 근데 여러분이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강명수 장로는 강병국 목사의 재정 문제로 파토 나가지고 깨져가지고 김대성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새롭게 시작해보자 해서 서중환 앞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 평신도 목사로 잠깐 1년을 신임해 줬다고. 그 이후로는 아니에요. 장로라고요. 자칭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동중환 앞에로 넘어가서 동중환 앞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아까 영감의 기별 아시죠? 밖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서 고정간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고정간첩. 바이러스가 밖에 있는 것보다 바이러스가 내 안에서 와서 숙주가 돼가지고 숙주. 여기서 퍼뜨리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저는 이분들이나 송계문 씨나 강명수 장로나 송계문 씨나 정상적으로 다시 들어와서 성경적이지 않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교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지. 영혼들에게 해를 입히잖아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기별이 증거돼서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까운 사람들이야. 송계문 씨도. 에? 자기가 평신도로서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구독자가 많아져가지고 구독자가 14만 13만 그래가지고 스스로 교단 하나를 차린 거예요. 스스로 교단 하나를 차린 거라고. 예? 교단을. 여기에 교인들이 알아서 헌금 보내요. 11금도 다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통장으로도 보내고. 누가 압니까? 그래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I don't care. 나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구독자가 있고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고요. 첫째, 추종자들이 많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돈이 많아. 헌금이 많이 들어와요. 개인 통장에. 이 문제로 인해서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명수 장로는 자기가 이 교리가 거짓 교리이고 멸망케 할 이단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성론에 관련된, 악의 문제에 관련된, 완전론에 관련된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종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추종한다.
최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11금과 헌금을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 행정자들, 동중환합회와 연합회 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걸 침묵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묵인하죠? 왜 묵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신가인 목사님은 분명히 그 일을 다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강병호 목사는 밖에서 했다고. 밖에서 하는 거 언제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데 개인 문제지.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아군 속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오염된 기별을 강명수 장로. 요즘에는 개인 취향에 따라 유튜브니까 알아서 듣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막을 수는 없죠. 불특정 다수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터치해가지고 듣는 거야.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행정적으로 교단 안에서 행정하는 분들이 분명하게 막아야 돼요. 만약에 이걸 막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책임은 그 영혼들, 이 강명수 장로를 통하여 받아 먹은 그 기별을 받아 먹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져요? 이 행정가들, 목사들이요.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왜 이걸 못하지? 혹시 이 행정가들이 동중환합회나 연합회나 이 사람 기별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혹시 강명수 장로 그리스도의 인성론을 자기가 믿는 거 아닌가? 속으로? 그러니까 조치를 하지 않지요. 왜 내버려 두지? 왜 묵인하지? 엘리야는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했는데, 그러죠?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검이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니죠. 왜 진노의 포도주 거짓 교리를 가지고 증거하는데도 왜 묵인하죠? 혹시 이 행정가들이 뭔가 썸씽이 있는 거 아닌가? 그 자신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지 않는가? 이 강명수의 거짓 교리를 공감하지 않는가? 그러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당장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수많은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그거 듣고,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평신도들이 거기엔 많이 최면에 빠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거 설교 듣다가 최면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 최면에 걸리면 못 나와요.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강명수 장로와 그의 행정 조치를 게을리했던, 직무유기했던 분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게 에스겔 3장의 기별이에요. 에스겔 3장과 18장의 경고의 기별입니다.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영감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읽으시고도 그냥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밖에서 침투해 오는 세력보다도, 그러죠? 안에서 공격해 오는 세력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이죠. 안에서 고정 간첩을 더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 안에서 활동하는 바이러스, 오염된 기별, 이 일이 이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행정가들 분께서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행정가들 분께서는 제발
강명수 장로의 거짓 기별을 공감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보다도 교회로부터 더욱 오는 것이 더욱 크다. 여기 보세요. 나오잖아. 힘과 성공에 대한 장애물은 세상보다도 밖에보다도 여기 밖보다도 아니 교회로부터 오는 것이 더 크다. 예수님은 로마인들에게 죽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죽으셨어요. 그걸 아시라고. 안에 오염된 기별이 있어요. 재림교회 안에 고정간첩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진리를 옹호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리의 발전에 대하여 가장 큰 장애물들임을 스스로 증거하였는가. 진리의 발전에 대해서 늘 장애물이 됐어. 걸림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라의 반역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지 않은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그런 결과를 받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신 거죠, 허락. 자,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림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기별자들의 기별을 들으면 흔들려 나갈 것입니다. 최면은요, 최면은 누가 걸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최면은 누가 겁니까? 사단이 거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단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을 통하여 그 능력을 주고 최면을 그 자기의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종을 통하여, 오른팔을 통하여 그 최면이 걸려진 기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별을 잘못된 거짓 교리를 듣게 되면 멸망케 할 이단을 듣게 되면 그 이단 기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최면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사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못 깨어나요. 자, 그래서 흔들려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